누가복음 14장 첫 번째 사건,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고창병 또는 수종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치유하시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14장 1절에 에게네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에게네토라는 단어, 이게 happen, 이 용어가 성경의 원문에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가지면 이 일이 일어났다.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중에서 한 사람의 집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을 때, 한 두령의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바리새적인 우리 자기의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에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와 대화를 통해 또 그분의 말씀을 누림으로써 내 안에 주님의 이러한 일들, 치유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안식일 잔치,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안에 대화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수종병은 육체 종기, 물집 같은 그런 창이 생기는 병이죠. 이 병의 영적인 의미 잠시 후에 설명하고요. 먼저 진행을 보면 주님이 이 수종병 걸린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치유하시기 전에 물어보셔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병 고쳐줘도 되는 거지 안식일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들이 잠잠합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주님은 물어봐요. 합당하냐? 두 번째 그들은 잠잠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고치신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하셔요. 세 번째 질문을 하신 것이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가 또는 나귀나 소가, 어떤 버전에는 이제 아들, 어떤 버전에는 나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가 아들은 우이오스고 이제 나귀는 우노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나귀나 소고 어떤 사본에는 아들이나 소인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너희가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질문에도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중간에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료돼야 될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이제는 들어가셨으니까 아주 높은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교만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성품이 사로잡혀야 됨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의 집인데 이건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집의 등기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면으로만 있다면 아름다운 신앙이기는 하지만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떡 잡수시러 갔더니 1절에 보면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탐색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은 엿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그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고 학문이 그리스도를 엿보는,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식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식사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잔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14장 1절에 안식일에 주님이 바리새 집에 들어가서 했던 이 잔치를 보면서 둘 다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 두령도 곤혹스럽고 예수님도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안식일이잖아요. 이동 많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빨리 식사하고 떠나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 멀리 그리스도께서 여행해 오신 상황이시라면 그 집에 종일 계셔야 돼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두령인데 물론 예수님이 어떤 랍비로 존중을 하면서 무언가 배우려고 주님을 모시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엿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수긍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실은 곤혹스러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려야 우리도 편안한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게. 그 왜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왜 불편하죠? 우리가 주님을 자기의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의로워져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니까 불편하죠. 죄인인 나 자체를 거저 사랑하시고 거저 수용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죄인인 나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처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면 주님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합니까? 사실 말로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사실 모든 것이 그분께 드려져야 돼요. 여전히 주님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초대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 두령이 돼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초대받는 손님으로만 있다면 그것은 진리에 있어서 성숙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실은 곤혹스럽겠죠. 예수님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 예수님도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예수님을 엿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예수님이 곤혹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면에서 예수님이 잠깐 방문하는 것도 힘든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하고 종일 있어야 되니 예수님 곤혹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즐거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사람을 얻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시간을 보내셨는데 성경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얻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얻어지지 않은 사람은 얻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성경은 그분이 머무시는 곳마다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앞에 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잖아요.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여기 사람도 아담이에요. 이제 아담을 보라. 어떤 아담이죠? 수종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모든 독성이 우리의 생활과 존재 안에서 온갖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식으로 누리면서 우리의 수종병, 고창병이 치료되어야 되는 거죠. 이 수종병은 여기에 누가가 의학적인 용어를 써서 그리스도의 이적을 설명하는데 육체에 악창과 종기가 생겨나는 병이잖아요. 이 순환이 원활치 못해서 이 겉으로 종기가 열이 나면서 생겨나는 병이잖아요. 이것은 육체적인 병만 말한다면 사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에 어떤 종기가 많이 나신 분들이 있겠지만 종기가 나도 약국에서 약 사서 바르면 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상관없는 것인가요? 또 많은 분들이 피부가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고창병 고쳐주신 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나는 뭐 이 본문이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라는 우주적인 존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구에 있는 모든 아담은 고창병에 들려 있어요. 수종병에 들려 있어요. 물에 종기가 생겨요. 육체의 물에. 육체는 뭡니까? 육체는 우리 존재로 하는 모든 신분과 위치를 가리켜요. 그리고 우리들의 상태, 우리들이 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우리 존재가 육체잖아요. 혈류를 방해하며 그 안에 감염이 생겨서 밖으로 창이 생겨나는 것이죠.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영적인 병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깨끗하고 정결한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에 많은 어그러진 요소들이 냄새나는 요소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종병에 걸린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종병의 환자가 그릇을 만지면 고름이 묻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손, 우리들의 전파하는 입, 남들을 배려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심지어 신분과 우리의 직업들조차도 수종병에 걸려 있어서 우리의 육체 자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안에 부패한 그 균들이 있어서 주님의 생명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것을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에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말과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의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도 있어요. 많이 해요. 하지만 그 순간에라도 주님을 적용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나를 구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씻김을 받는 것이죠. 그런 내 일들이. 이것이 바로 수종병을 고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도 주님을 먹고 주님도 나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창병은 옛 육체에 있는 피가 터져 나오는 병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새 사람에게서도 고창병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는 우리의 진짜 피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피니까 이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를 부패하지 않도록 정결한 물로 늘 씻김을 받는 것,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김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고창병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지 않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늘 물로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우리 자신을 씻는 것이죠. 사실 이 고창병이 어떤 병인가는 그 다음 그 현상에 나옵니다. 육체의 어떤 요소들이 터져 나오면 그 사람은 육체로 하는 일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병은 이 첫 번째 안식일 잔치 다음에 주님의 혼인 잔치에서 지적하신 바로 그 증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인 것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묻지 않습니까? 율법 교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잠잠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고창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14장 4절에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받는 과정이 나오죠. 데려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붙잡고 더 친밀해지고 고치시고 말씀 안에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걸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육체로 어차피 다 모든 일들을 생활하게 되어 있는데 주 예수님과 함께 이런 더 밀접한 접촉이 있어야 하겠죠. 그것이 고창병이 낫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어느 면에서 조금 진보가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앞장 13장에서 안식일 날 주님께서 약함의 영을 가진 여인을 고치셨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그때는 화냈어요. 왜 고치냐고. 근데 지금은 그 얘기 해봐야 예수님께 또 지적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면에서 예수님께 지적받기 때문에 조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해야죠. 예수님이 또 우리가 말 잘못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랬는데 여기 나오는 반대로 우리가 사실 해야 합니다. 나와 있는 그들이 보이는 반응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 믿음과 예배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인 거죠.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하는 일은 다 합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그들이 잠잠했었잖아요. 잠잠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찬송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물어보잖아요. 소한 아기가 우물에 빠졌으면 끌어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 맞습니다. 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안식이라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수종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고 소와 나귀가 우물에 빠졌으면 이제 건져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소와 나귀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4장에서는 그 물을 마시러 갔는데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구덩이였어요. 근데 거기 빠졌어요. 물이 약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먹든지 아니면 우물벽이 별로 없는 무리 아래에 흐르는 그곳에 소가 들어가서 마시고 그리고 나올 수 있도록 우물의 입구가 그렇게 돼 있든지 해야 되는데 우물이 너무 깊거나 짐승을 보호하는 입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럴 때는 소와 나귀가 빠졌잖아요. 13장에서는 우물로 데려가 먹이는 것이고 14장에서는 우물에 빠지자 이제 건져내는 겁니다. 구덩이 아래로 들어가서 아예 마시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빠진 소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소 나귀가 목자 없이 혼자 먹었거나 아니면은 물이 작은 구덩이 아래로 점점 더 물을 찾기 위해서 본성적으로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없는 상태의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우물에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약함의 영은 생수를 못 마시는 거고 14장에서 우리는 종교의 우물에 너무 빠져 있어요. 율법의 우물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건져내는 것이 수종병이 치료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님에 의해서 정말 저의 이런 율법의 병이 치료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역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사는 삶을 뛰어넘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소와 나귀가 우물에 빠졌잖아요. 이것은 13장에서 전혀 다른 소와 나귀에게 닥친 공경입니다. 13장에서 소와 나귀는 물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소와 나귀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할 때 사실 한 면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목말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소와 나귀로 일을 할 때 우리가 율법의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율법의 물을 마시다가 율법의 우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안식일 잔치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소와 나귀가 우물에 빠져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도 소와 나귀예요. 그리스도도 우리라는 우물에 와서 빠져 계셔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빠지신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나가셔요. 우리를 건지시고 구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는 못 나가셔요. 그리고 무덤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까지 그분은 못 나오셔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제는 여기에서 아들도 소도 나귀도 다 그리스도입니다. 나귀로서 그분은 우리를 운송하시고 소로서 그분은 우리의 일꾼이 되시고 양식이 되셔요. 주님은 다 되셔요. 이 주님이 다 된다는 것은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나와요.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지극히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이라는 거. 대제사장이다. 그게 8장 1절. 8장 2절에 보면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의 그 집이라는 건물 안에서 일하는 사역자다. 이렇게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왕이요. 그분은 종이에요. 그분은 대제사장이요. 그분은 제물이에요.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스도는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물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함께 그 우물로 뛰어드신 소이시고 나귀세요. 오늘 저희들이 어떤 사역의 난국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의 고창병을 고치셔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 안에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 안에서 했기 때문에 묻어나왔던 모든 육체의 어떤 요소들을 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날 데려가셔야 되고 내 안에 거처를 정하셔야 되고 바리새인의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집이 돼야 되고 또 바리새인 두령 같은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수긍하고 있어야 되고 하지만 잠잠히 있으면서 엿보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을 더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잔치인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셔요. 바리새인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높은 자리 택해가지고 앉아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 그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낮은 자리로 가라. 끝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혼인잔치에서 주님도 또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셔요. 첫째,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셔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자리를 내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자리를 반드시 내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앉았다가 나보다 앞선 사람이 오면 내줘야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자리에 앉으면 두 번째 위치에 되는 사람 또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 번째, 가장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세 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첫 번째,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두 번째, 자리를 내어주라. 세 번째, 아예 끝자리로 가라. 아예 끝자리. 높은 자리는 육체로 인해서 얻어진 것들. 쉽게 얘기해서 신분과 권력과 지식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것, 자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그것도 육체가 돼요. 자기 육체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면 율법의 자리요, 지식의 자리요, 신분의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은 늘 앉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혼자 스스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이웃을 내 몸처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 위에서 높은 자리에서 말씀을 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생명을 정말로 넣어주셨을 때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깨달아야 해요. 자기 안에 사랑의 생명을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신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 율법의 자리, 지식의 자리, 신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리를 너보다 높은 사람에게 내어주라 주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과정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그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그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자리를 내주고 부끄러워하는 체험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의 권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신 스스로 높은 자는 낮추러 오셨고 낮아진 자는 높이로 오셨어요. 그리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했는데 가장 끝자리가 어느 자리겠어요? 이건 종결의 자리죠. 종결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19세기 믿음의 영웅들의 언어로 하자면 골고다의 영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골고다의 영으로 산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거죠. 거룩한 영.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 사는데 골고다의 영. 그것은 성령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죠. 어떤 영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종결된 거죠. 내 자신이 종결됐고 나를 이미 치셔서 나를 어디에 내세우고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주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끝자리 마지막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모든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이미 이것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높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미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결의 자리에 가면 십자가의 골고다의 영의 자리에 가면 우리를 승천, 가장 높은 하나님의 권좌와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승천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높이신 것을 알게 되며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사람이 스스로 겸손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죠. 스스로 겸손한.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여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건 윤리적인 사람이죠. 저는 주님이 사실 정말 문제가 많다고 십자가에서 종결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 본질이에요 라고 고백하여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로 겸손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4장 11절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모든 사건은 일어나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잔치 사역을 위해서 율법의 부잣집에서 내려와야 되고 율법의 두령의 집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바리새인만의 잔치가 아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우리들의 사역에 있어서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만의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가 아니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혼인잔치에서 어떤 사람을 초청하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 두령 보고 너 지금 나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고 엿보고 있고 그리스도에게 그분 자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실은 고창병 들린 환자가 바로 이 수종병, 고창병 들린 환자가 바로 바리새인 두령, 바로 그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인 것이에요.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과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세 개의 잔치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잔치는 아침, 점심, 저녁에 사실 해당돼요. 안식일에 바리새인 두령과 먹은 잔치는 아침 잔치고 혼인 잔치는 점심 잔치고 왕국 잔치는 만인을 불러다가 먹이는 어마어마한 저녁 만찬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세 가지 식사를 주님과 함께 하는데 누가복음 14장 12절에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점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율법 안에서의 말씀, 초보의 말씀들이고 만찬은 주님의 풍성한 말씀들을 누리는 것이죠. 이 잔치를 주님과 함께 누릴 때 동료, 바리새인 그것으로 잊지 말라. 그리고 너의 형제, 같은 부자들, 같은 지도자됨으로 높아진 자로서 그 자리에 잔치에 있지 말고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율법과 세상으로 가득에 있는 존재로 있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떤 자로 있어야 되냐면 사실 우리는 가난한 자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진리를 더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나오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로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 저는 저는 자입니다. 저는 자는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리고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로 씨름을 하죠. 나를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야곱을 발로 쳐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도뼈는 야곱의 가장 강한 뼈입니다. 야곱의 가장 강한 뼈를 부러뜨린 게 야곱에게 축복입니다. 야곱에게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께 대적이 되고 고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던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신분이든 지식이든 우리의 관념이든 우리의 고집이든 우리의 관습이든 우리의 종교든 그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새로운 생명이 나의 저는 것을 똑바로 세우게 하는 것이죠. 또 옛 아담 아래서도 우리가 저는 자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나 저는 자로 산다는 것이죠. 오늘 혼인잔치에 우리는 어떠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를 오히려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누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리새인 두령으로 있으며 예수님을 가장 말석에다가 위치시켜 놓고 있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은 초대만이 아니라 그 집의 소유자가 되셔야 될 분이셔요. 그 점을 저희들이 늘 인식하고 고백하고 산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1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브니엘에서 야곱이 절었을 때 아침 해가 환히 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맞아 절고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가득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환도뼈를 있는 부위의 고기를 먹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그것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강력한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궁극적으로 해나갈 때 그 부분이 저의 주 양식이 안 되기를 주님께 소망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사실 눈먼 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더 보기를 사모하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눈먼 자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아담 아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눈먼 자요, 우리가 저는 자요, 우리가 가난한 자고, 그러나 진리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새롭게 생명의 눈먼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생명에 대하여 눈먼 게 아니라 생명으로 세상에 대하여 눈멀게 하고 주님 앞에서 징계받은 자로서 살고 십자가로 종결받은 자로서 살며 그리스도의 인을 갖고 사는 거죠. 그리고 영 안에서 가난한 자로 살고요. 세상 것들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풍성함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죠. 바로 그런 존재를 주님은 신부로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일하고 있는 가정, 교회, 일터 이런 곳이 안식일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 안식의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고 거기에서도 육체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는 거. 단순히 우리의 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고침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잠잠하고 있지 않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잔치예요. 그 잔치로 소망하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는 건 바리새 두령들과 그 비슷한 친구, 친척, 그 가족들, 그들이 가득한 잔치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로 이것이 필요해요. 이 고침이 필요하고 이 만족이 필요해요. 나는 그리스도 그분 당신이 필요해요. 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잔치. 이 잔치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저는 자지만 신부가 됩니다. 우리는 눈먼 자지만 신부가 되고 우리는 가난한 자지만 그분의 부를 다 취하게 될 것입니다. 14장 12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 말씀 문자적으로 알아들어서 친구고 가족이고 누구에게도 식사 사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은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두렵건대 사람들이 너를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랑의 사역을 하는 것이 반드시 내가 보답받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이 처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을 초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갚음을 바라고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두렵건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몇 가지 가져야 될 두려움들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이런 유사한 두려움이 있어요. 에스라 8장에도 21절에도 에스라 선지자가 가졌던 두려움이 있어요. 에스라 8장에서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귀환하려고 하는 에스라에게 야, 너 금이 필요하면 금도 주고 군대가 필요하면 군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에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왕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 그게 필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될까 봐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고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죠. 근데 히브리서 4장 1절의 원문을 보면 내가 안식이 있는데 안식에 못 들어가지? 라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안식에 당연히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안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다 안식에 들어가는데 안식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까 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주 예수님이 너무도 감사하고 모든 이들이 소유할 수 있는 참으로 쉬운 분인데 그리스도는 너무 어려운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요.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갚으면 안 되는데 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갚게 하시고 우리도 또 갚아야 해요. 은혜 받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사실 은혜를 다 못 갚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거꾸로 제가 스스로 은혜로 갚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았어요. 일생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지 못하는 제 자신을 많이 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갚음을 바라고 선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거 갚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을 상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안식잔치에서 혼인잔치가 되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가정이 또 일터가
우리들의 사역제가 이런 잔치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떨 때 점심이라는 간단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어떨 땐 저녁이라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들이 바리새인으로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주의 치료를 체험하고 주님을 더 소망하는 자로 있고 주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있고 서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기대하고 사랑과 구제를 행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장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여기 복이 되리니 즉 하나님이 진짜 갚아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일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일했으면 합니다. 저도 진짜 이 믿음이 제 안에 있었으면 해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저의 인세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니라.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미 부활했고 이 부활의 실제가 이제 온전하게 나타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미 부활했고 이 부활의 실제의 온전한 완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온전하여졌지만 아직 다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내게 새로운 부활로 선물되어 주셨고 그분이 부활이고 부활 생명이시니까 이것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 주님이 그리스도를 주시면 그것이 참 보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뭐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복이 되리니 복이신 그리스도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왕국잔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잔치는 더 큰 왕국잔치로 진행해야 합니다. 왕국잔치는 혼인잔치를 넘어선 거죠.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점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왕국잔치는 이제 만인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경계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오게 하는 것이죠. 큰 잔치를 베풀하는 사람이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초청을 해요. 사실 고대에서 왕이 잔치를 배설할 때는 잔치를 해놓고 하객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미리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올 사람들로부터 이미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종을 보내서 잔치에 오소서 했는데 사람들이 못 가겠습니다 하는 건 갑자기 약속을 바꾸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왕은 크게 분노하고 새로운 잔치의 식구들을 데려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를 선택하시고 세우셨는데 주님의 뜻과 경륜에 맞지 않게 율법 안에 있었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고 또 그리고 그 율법이 본질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바란 사람들 상당수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는 이 모든 죄악들 왕국잔치에 대한 거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운 이유는요. 만국의 제사장 백성으로 세워서 만국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으로 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였는데 이스라엘이 이 임무를 안 한 겁니다. 그냥 자기들만의 자기 종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스라엘을 구성하신 것이죠. 주 예수님 안에서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12지파를 12중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장자 르우벤이요. 우리는 주님의 레위, 주님과 연합한 자요. 우리는 시므온, 주의 응답 아래 기도 아래서 하여가는 자요. 우리는 유다, 주님을 찬송하는 자. 12 아들들의 이름과 연합하여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특성을 누리는 자로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과 종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왕과 종 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종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좌에서 우편은 이렇게 긴 의자에서도 우편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 왼편에 앉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는 성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 의자가 이렇게 긴 의자에, 긴 의자에서 더 높은 좌석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보좌 우편에, 또 우편에는 우리가 앉아 있어요. 이 의자는 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편을 주었고 아들은 우리에게 우편을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장 2절에 보면 그런데 이분은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시느니라, 섬기시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레이투르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전능한 왕이시고 동시에 종이십니다. 두 가지 역할을 다해요. 오늘 잔치의 초대자도 그리스도고요. 이 잔치에 오도록 길거리에 오셔서 직접 종이 돼서 부르고 계시는 분도 실은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두 신분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왕 노릇하리라,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우리는 그분의 공동상속자로 참여하고 그분이 종이었듯이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오늘 우리들의 복음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잔치, 이제는 왕국의 수준에 이르는 잔치까지 가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치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잔치예요. 이제 엄청난 잔치. 그리고 이 잔치는 경계를 뛰어넘는 잔치예요. 이런 넓은 마음과 이해가 있는 우리의 사역지가 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왕국 잔치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잔치를 초대하신 분이시고 그 잔치를 우리들로 하여금 오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거리, 골목, 도로, 언덕까지, 그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은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잔치, 누가복음 14장 전반부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았는데요. 이 부분이 더 우리들의 사역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